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영성을 배웁시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다니엘!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다니엘! 자, 멋집니다. 예, 우리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들이 인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먼저 한마디 드립니다. 한번 제 말을 잘 음미하며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다고 해도 세상은 조금씩 더디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 중에 장발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에 갇힌 얘기도 있지만 또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솔직히.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건너가야 될 강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구나 요단강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인생다운 삶을 못 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허겁지겁 30대, 40대가 흘러가다 보면요, 벌써 50 중반, 60대가 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중했던 내 가족이 한 사람씩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벌써 천국문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과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았는가? 진정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살았는가? 이런 진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전도서의 기자처럼 참 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아니,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눈을 감을 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내가 그때는 이렇게 살았을 걸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빨리 정하셔야 돼요. 빨리 우리의 꿈과 나의 소망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보면은 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등록을 잘 안 해요. 왜? 더 살펴보기 위해서. 물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결정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결단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또 결단의 여왕이에요. 결단하고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만의 모략을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사생 결단하고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리고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뭐를 결단했죠? 자, 계속 결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물론 이삭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죠. 그리고 아들, 백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 결단.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다메섹 상에서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니까 저 사람 도대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뭘 약을 잘못 먹었나? 이 정도로 유대인들을 당혹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나 3일 동안 금식하고 눈이 어두워졌던 바울이 눈을 뜨면서 이제는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임을 알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죠.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거절의 영성을 지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 오후 시간에 졸릴 수 있으니까 앞뒤 좌우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도님, 무엇을 결단하려고 합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앞뒤 좌우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뭘 결단하기로 했어요? 에? 뭘 결단하러? 자, 나름대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가을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제는 그동안 했던 나쁜 일을 내가 그만두리라. 이것도 좋은 결단이죠. 내가 가끔 남이 안 볼 때 술을 조금씩 먹었는데 슬쩍슬쩍 이제는 내가 술을 끊으리라.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PPT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자,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우리는 누구로 채우고 있습니까? 누구로 채우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100점 만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현대인들은 하루에 무려 5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물론 이렇게 안 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5시간보다 더 많은 분도 있어요. 10시간 스마트폰하고 짝짝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평균 5시간만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요, 76일을 1년 동안 엉뚱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10년이면 760일, 50년이면 무려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좀 조용히 합시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거죠. 지금부터 손가락을 꼽아서 나는 과연 스마트폰의 강박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지금부터 보여주는데, 손가락을 이제 하나씩 접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해당되면 솔직하게 접어요. 이게 모자라면 발가락까지 접으면 돼요. 총 15가지 질문이거든요. 이게 다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중에. 그 15가지는 10개 손가락 접고 5개는 발가락으로 접으세요. 첫째,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쓰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을 그냥 심심하면 저절로 눈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또 접으세요. 지금 계속 접혀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문자나 카톡을 더 보내는 시간이 많다. 아니, 해당되면 빨리 손가락 접으라니까요. 다섯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안 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섯 번째, 당신의 스마트폰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길 바랍니까? 아, 나 이러다 중독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러면 손가락 또 하나 접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스마트폰을 켠 채로 베개 밑이나 침대 곁에 두고 잠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당신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데도 수시로 메시지, 카톡,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냅니까? 여덟째, 주의와 집중력을 요하는 운전하는데도 카톡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옆에서 불안한지 몰라.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회개합니다. 열 번째, 스마트폰 사용이 때때로 당신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11번,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12번째, 차 안이나 집에 스마트폰을 우연히 두고 오거나 통신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마음이 혹시 상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13번째, 다 됐어요. 식사할 때 스마트폰이 항상 식탁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꺼내보려고. 14번째, 스마트폰이 올리면 메시지, 카톡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확인해야 될 새롭거나 새로운 일이,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 숫자 셌죠? 15개 된 사람도 이 중에 많아요. 자, 1개나 2개 손이 꼽힌 분들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아직 스마트폰 중독하고 멀어요. 3개에서 4개는 벌써 강박관념이 있기 시작해요. 5개에서 7개, 이거는 벌써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겁니다. 8개 이상, 제가 손들어 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대부분이 8개 이상이에요. 우리가 해봤어요. 예. 이런 분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해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답이 없는 걸 얘기하면 의미가 없죠. 이건 다 알아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이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요. 따라서 합시다.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라고요. 시작.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또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여러분, 왜 스마트폰에 중독돼요? 사랑을 못 받아서 이 기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많은 사람은요, 절대 스마트폰 중독이 안 빠져요. 게임 중독이 안 빠져요. 외롭고 고독하니까, 심심하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깨지면은요, 마음이 텅 비는 거예요. 아침에 보여드렸죠? 사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채워야 돼. 먹는 것으로 채우고, 쇼핑으로 채우고, 중독으로 채우고. 그러면 대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빈 마음을 뭘로 채우자? 그렇지.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영적으로 막 기분이 좋고 막 성령 충만한데 그거 안 봐도 돼. 그런데 은혜를 못 받거나,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텅 공허하면은 하루 종일 비디오를 봐요. 하루 종일 영화에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체제를 제공하고 있는가? 컨크루전, 결론이에요. 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잘못된 방향으로, 그게 레프트가 됐든지 라이트가 됐든지, 우리나라 좌파 우파가 이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그쪽으로만 너무 깊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중독에 깊이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길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에서 시간이 많이 가다 보면은 결국 그쪽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자, 발자국이 몇 개 있어요? 하나만 있죠. 아니,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죠. 우리는 나 혼자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외롭게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꼬마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사마귀 갈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업고 이 길을 걸었단다. 그러니까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쭉쭉 보면 이제 끝나요. 자, 8절 9절 보여주세요. 자, 8절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뭐를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황관장에게 뭐와 뭐를 얻게 하셨더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황관장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상사가 황관장일 수 있죠. 또 여러분이 월급 받는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황관장일 수 있고, 학교로 가면 교수님이 황관장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니엘과 같은 영성만 있으면은 세상에 많은 황관장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를 잘 봐. 그리고 나를 이뻐해줘. 그리고 나를 귀하게 봐.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황관장은 누가 그 마음을 조종하고 있어요? 리모컨으로?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야. 야, 너 네 회사에 들어온 그 박 과장 잘해줘라. 왠지 잘해주고 싶어. 김 교수, 너 학교에 다니는 너 학생이 있지? 점수 잘 줘라.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자, 10절 다 같이 봐요.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건 염려하는 거죠. 아니, 지금 왕이 준 그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으면 나중에 열흘 후에 얼굴이 이렇게 초췌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 황관장이. 어떻게 너 관리했길래 이 포로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채소만 먹어도 10일 후에 고기를 먹은 사람과 우리 얼굴을 대보면 누가 더 빛이 나고 기름기가 흐른다고요? 고기 먹은 사람, 채소 먹은 사람. 채소 먹은 사람, 고기 먹은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채식주의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산에 스님들 보세요. 얼굴이 광이 나와. 그 사람들이 고기 안 먹어도요, 채소만 먹어도 채소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렇죠? 콩에도 단백질. 그냥 꼭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어도 된장이나 또 우리가 야채 먹어도요, 거기에 단백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식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기 위주의 식사가 아니고 채식 위주의 식사예요. 실제로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이 누가 더 윤기가 흘렀다고요? 채소 먹은 다니엘의 네 친구가 더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그 다음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뭐하여? 비교해보자. 여기 고기 먹은 사람 4명,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총 4명과 4대 4. 자, 짠 하고 얼굴을 보여줬더니 누구 얼굴이 더 광채가 났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더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 야채만 먹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덕지덕지 붙었겠죠. 자, 그 다음 말씀 쭉쭉 읽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며칠 동안, 자, 이 시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지혜자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시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로 건너갑니다.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주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채식만 줬어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거룩한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누구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저들은 고급 관료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전문가, 달인, 그런 말 하죠. 반복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능숙한 거예요. 자, 한석봉이 글을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죠. 자기 아들하고 시험했죠. 불을 끄고 아니까 한석봉 엄마하고 내기를 했잖아. 자, 불을 끄자. 그래서 한석봉은 뭐를 쓰고? 떡을 쓰고 한석봉은 글을 쓰고. 근데 자, 어제 탁구를 쳤더니 조금 제가 머리에 지금 혼란이 왔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글을 네가 배워서 대단하게 잘 썼다고 했지만 엄마는 수도 없이 많이 해본 능숙한 사람이 돼서 불을 꺼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능숙할 때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외교관도 될 수 있어요. 자, 에이펙 회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때 외교관, 통역관들이 총동원해요. 맞죠? 아니, 외국에서 오면 다 누구 말을 통역해줘야 하잖아. 러시아 말도 중국 말도 다 누가 붙어? 한 명씩 다 달라붙어요. 그렇죠? 통역관들이. 그 사람들은 3개국어, 4개국어를 능숙하게 합니다. 그거를 뭐 적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즉석에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다니엘처럼
정말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강의 2번째 시간